하나 둘 하나 둘. 예, 마이크 들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끝나네요. 좀 아쉽지만 오늘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신앙의 진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이 변함없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제와 오늘 이어지는 생활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다져지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님께 모든 시간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27절)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영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걸 만드신 것이 창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영어로는 크리에이트라고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은 메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테이블 이거 사람이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있는 나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메이크죠, 메이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짐승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사람은 100년, 200년, 30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질,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 간다. 문화, 문자 이런 걸 만들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이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족보하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었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의 족보하고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이고,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 가인 후손의 문화하고 셋 후손의 문화가 다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경 문화, 농사 짓는 농사 문화, 또 건축 문화, 뭐 집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 문화, 우리가 음식 문화, 이 문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요 문화, 뭐 노래 부르는 거, 이런 이 교육 문화, 정치 문화,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가 발전하거든요. 여기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했는데, 여기 16절 이어서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난 사람의 대표인데, 그래서 놋 땅에 거하였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유리함, 방황함, 유리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문화를 만들었냐면은 세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 몇 가지를 보면은, 우선 성을 쌓았죠. 에녹성을 쌓았는데 이 건축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켜보겠다는 인본주의예요.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짐승을 집단적으로 기릅니다. 산업을 발전시켰다. 대량 생산. 그런데 이 산업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가 동시에 발달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떤 도시가 생기고 산업이 발달하면 산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죄가 발달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 노래, 그래서 이런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발달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에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청동기, 철기, 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든 겁니다.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무기. 전쟁을 한 거죠. 이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가인 후손의 문화였습니다. 가인 후손.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의 문화였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와라는 여자를 한 사람을 주셨잖아요. 일부일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여기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일부 다쳐 가정 질서가 파괴됐다. 그래서 이 가인 후손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자기의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음악을 즐기고,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을 쌓고 전쟁을 하고 아내를 둘을 취하고,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 셋인데, 셋은 믿음의 후손이거든요. 그 믿음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죽은 아벨 대신 낳은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 후손은 무엇을 발달시키고 또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4장 25절 그 위에 보시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근데 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셋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한두 번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세상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에노스도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도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족보가 나오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그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향수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죽었다는 표현을 쓴 거고, 가인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말은 있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이에요. 죽어 있는.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를 살았다, 향수했다, 죽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얼마를 살고 향수하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배했던 셋의 후손의 모습과 차이점이죠. 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물질, 문명, 문화가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정말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50년 전만 해도 이런 컴퓨터 없었습니다. 한 30년 전쯤부터 생겼을까요?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에 동네에 전화기 몇 대 없었습니다. 이거 다이얼 돌리는 전화 이런 거 동네에 몇 대 있어가지고 전화 받으러 가고 누구한테 전화하려면 거기 가서 전화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우리 지금 여기 스마트폰 꺼달라고 광고하시는데 이 휴대폰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휴대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컴퓨터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전제품, 냉장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탁기, 김치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말 우리나라 이 문화 수준이요 대단히 높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 체계가 이렇게 신속하고 이런 나라 거의 드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또 우리 지금 현재 인류는 과거 한 30년, 50년,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질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은 자동차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먹었던 음식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단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초대교회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해서 화형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 동굴 속에 숨어서 믿음 지키고 전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고 죽은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거짓된 종교가 늘 배후에 역사한 게 사단 마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정말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힘있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참 놀랍게도 사단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얼마든지 교회 다녀라, 얼마든지 믿어라. 그런데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다녀도 천국 못 가는 가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온갖 사이비 이단을 만들고 정통 교단에서조차도 복음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 못 가는 기독교인만 양산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화,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온갖 정보와 홍수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침착하고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여유를 못 갖도록 사단 마귀가 오늘날의 이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화, 문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문화, 문명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믿어도 가짜로 믿도록, 구원 못 받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 믿음이 약해지도록, 세상의 눈길을 향하도록 마음을 빼앗고 성령의 역사를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이 전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물질, 문화, 문명에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의 능력은 점점 소멸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단의 계략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계략이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중문화라는 거, 매스미디어, 대중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즐겨서 보던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뭐 뉴스, 뭐 비디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그건 다 한물 지나간 거예요. 뭐 텔레비전, 라디오, 뭐 무슨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그래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특별히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 중독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스마트폰 중독 많습니다.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국일보 기사 조금 제가 인용해 갖고 왔는데 읽어볼게요.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사람인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 소개하는 그 잡지사인데, 성인 남녀 5,26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6%가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7%, 30대가 43.7%, 40대는 27.1%, 50대 이상은 13.5%. 그러니까 젊을수록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젊을수록 많아요. 20대는 거의 절반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한 증상으로 별다른 목적 없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켜서 보는 것을 꼽았다. 75.2%.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38.5%. PC, TV보다 스마트폰이 가장 편하다. 34.4%. 스마트폰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30.2%. 대화, 식사 등 다른 용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한다. 24.1%. 걷거나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한다. 17.4% 등의 대답이 뒤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중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시력 악화, 거북목 등 건강이 나빠진다.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하게 된다. 학업이나 업무 등 본업에 차질이 생긴다. 대화가 줄어드는 등 인간관계가 소홀해진다. 스마트폰과 관련한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진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3시간 55분, 4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학업이나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42분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하는 것들로는 메신저 대화가 61.3%, 동영상 시청이 48.8%, SNS 이용이 46.8%, 뉴스 기사 읽기 38.5%, 음악 감상 31.1%. 스마트폰 중독,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를 테스트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서울 성모병원에서 만든 건데 10가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중에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숫자를 세보세요. 몇 개가 해당되는지. 1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2번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3번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4번 스마트폰 어플이 30개 이상이며 대부분 사용한다. 5번 화장실에 스마트폰 가져간다. 6번 스마트폰 자판이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이다. 7번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8번 식사 중 스마트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한다. 9번 스마트폰을 나의 보물 1호라고 생각한다. 10번 스마트폰으로 2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했다. 자, 이 중에서 8개 이상이면 중독이고 5개에서 7개면 중독 의심이고 3개에서 4개면 중독 위험군이다.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겠죠. 지금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도록, 하나님을 못 믿도록,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세상에 마음이 쏠리도록,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시대의 인터넷 스마트폰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This is an iPhone, and so you can do anything with this. And then you've got the iPad, which is even cooler, right? And then you've got your computer, which has access to 10 million interesting things at any moment. So this is the new challenge. I don't think it's qualitatively different. It's just entertainment and prevalent and video different, and therefore seems to be worse. That is, the temptation to be distracted is harder probably to resist today than ever. Maybe wrong about that, but it's hard. So here's what he said. Brethren, if you are ever so much taken up with any enjoyment that it takes away your love for prayer or for your Bible, then you are abusing this world. Oh, sit loose to this world's joy. The time is short. I stood by the side of a dying man last week. It was a week before when Bob passed away at age 50. And then I went 2 hours after he died and stood by him again. I just thought, he didn't care about this anymore. He really did not care at all how cool this is in those last days. The fog had blown totally away. His priorities were totally different. And preach to yourself, reason with yourself about these things. The fascination we have with the newness of these things and what there is to find out there can be so undoing to our affections for Christ and our devotion to prayer and His Word. 우리가 이러한 물질 문명의 도구들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현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컴퓨터 사용해서 우리 이런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전에 하지 않았던 전도 방법이 온라인 전도 집회. 그래서 유튜브로, 트위치로, 카카오 TV로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걸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은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한 세트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갖다 주고 그러던 시절이 뭐 불과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터치 한 번만 하면 가잖아요. 참 편리한 시대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지혜냐? 그건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써야 된다. 이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에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유익한 일에는 잘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절제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에 눈에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드라마 무슨 뭐 그런 요즘 뭐 TV 방송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예능 그냥 막 그 무슨 그 연예인들 나와서 막 뭐 그냥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저희 집사람 뭐 다 저 거짓말이라고 제가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제가 뭐 사람을 다 모르지만 그게 진실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꾸미는 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이야기, 남의 집의 어떤 사생활 뭐 그냥 안 들어도 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핑, 그리고 여행, 그리고 맛집, 맛있는 데 소개요. 예능, 이런 거 아니면 TV, 그리고 드라마,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정말 유익한 것도 있어요. 많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영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에 그런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가도록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정말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기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사단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을까?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다르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립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환경 속에서도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그 질병을 이겨내요. 암도 마찬가지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에 걸리고 면역력이 높으면 암을 이겨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이 몸의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뭐 그래서 좋은 뭐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몸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중요하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물질 문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정말 그 영혼을 건지려는 그 열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는가 하면 세상의 이런 물질 문화 문명에 휩쓸려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그런 흥미로운 일을 생각하고 말씀은 뒷전이고 영혼을 건지려는 열망이 점점 약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래서 이 C.T. 스터드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군병은 군병인데 초콜릿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초콜릿은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만 날씨가 더우면 녹아버려요. 초콜릿 딱딱한 거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등산 가면 나중에 보면 다 녹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은 군병인데 초콜릿 군병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T. 스터드가 그리스도인은 초콜릿 군병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내게 이 세상의 그 엄청난 그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대의 말씀의 중요성은 항상 있었지만은 우리 시대만큼은 정말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 전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959페이지입니다.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여기 잘 박힌 못, 이 못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못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못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왜 그러지? 그러면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못을 박으면 나무와 나무가 결합이 돼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못의 역할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과 같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 스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이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이 박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 없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있게 사는 방법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삶. 제가 천안교회 와가지고 계속 강조한 게, 교회는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항상 말씀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가장 강조되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건가? 모여서 교제를 하면 결론 어떻게 전도할 건가?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의논하면 그래서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부흥이 된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묵상하기,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좋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면 자기 마음이 좋게 변화가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말씀 안 읽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 안 하면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구원 못 받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말씀 없이는 이 영성, 내 이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끼리 즐겁게 대화하고
또 같이 찬송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우선은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20장 31절. 22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목회자는 역할이 뭐냐? 나와 잘 지내는 사람, 친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모든 성도가 서로 잘 지내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잘 지낸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이 빠지면은, 말씀이 뒷전이 되면은 이건 그냥 사람의 인정, 그냥 인간 관계에 불과해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사람의 믿음은 인정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 비처럼 쏟아집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정말 이 만나를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풍성해졌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 마음에 박히질 않아요. 이게 못을 박을 때 나무에는 못이 잘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라든지 돌 같은 데는 안 박히죠. 콘크리트에 박는 못이 따로 있고 나무에 박는 못이 따로 있고. 그런데 정말 단단한 바위나 그 돌에는 웬만한 그 어떤 기계가 동원되지 않고는 못이 안 박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역사를 안 합니다. 우리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은 아니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2번을 듣고 5번을 듣고 10번을 듣고 상담도 하고 구원이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양식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중요한 음식점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좋은 음식점에 초대를 받으면 야, 오늘 거기 무슨 음식이 나올까 기대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하고 가잖아요. 좀 이렇게 배도 비워놓고 먹을 아침 굶고 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 우리가 한 끼 음식을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기대도 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는데 기대 없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와야 돼요. 준비하고 온다는 것은 전날 잠도 좀 자고 휴식도 좀 취하고, 특히 청년들, 학생들 새벽 2시, 3시까지 온갖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아침에 겨우 시간 돼서 일어나서 정신없이 교회 와서 말씀 못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못이 안 박혀요. 너무 피곤하면 말씀이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듣긴 앉아는 있었는데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기대를 하고 우리 육신도 준비를 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몫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13장 18절 21페이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음료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좋은 땅, 이게 마음 상태예요. 정말 좋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제가 수영을 못했습니다. 수영을 못한 이유는 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물이 너무 무서운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어디 현장 학습을 갔는데 개울이 이렇게 있어서 그 개울을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체육 시간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물을 지나가다가 깊은 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초등학생이 깊은 물에 갈 리는 없죠.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초등학생이니까 좀 어리잖아요. 막 물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못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물도 먹고 막 그런 아마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부터 물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물에 안 들어가요. 저는 한 번도 제 머리를 물속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2006년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해바다 가면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서 나중에 사해바다가 이렇다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전도집회 때 쓰기도 하고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야, 저는 그냥 뭐 물가에서 그냥 표시만 내고 사진 얼른 찍고 막 정신없이 나왔죠.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학예 수영회 끝나고 8월 말쯤 되니까 이제 살살 추워요. 물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휴가를 어디 갔는데 뭐 무슨 경기도 어디에 계곡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막 장난을 치다가 큰아이가 깊은 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헛디뎌가지고 이제 물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휩쓸렸는데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가 가서 구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이 무서우니까 저희 집사람을 부르면서 빨리 가서 큰아이 데리고 오라고 막 하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녁을 먹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뭐 이렇게 먹으면서 저한테 아버지, 아빠 근데 왜 아까 엄마 보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다. 아빠 물이 무서워. 말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아이고 참 이거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제가 50 되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무서운 그 물을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첫날 갔습니다. 갔는데 유아풀 있어. 유아풀 여기 무릎만큼 나는데 거기 초보자 거기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강사가 물속에다가 머리를 10번을 넣었다 뺐다 하려는 거예요. 와, 저는 태어나서 물속에 머리를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번을 해요. 10번을. 예, 한 번 집어넣고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이제 머리 드세요. 그거 10번 하고 집에 와서 알아 누웠습니다. 이러다 나 죽겠다 이거. 나 수영 배우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래도 한번 결심을 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또 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에 잘 떠요. 저는 물에를 못 뜨겠어요. 물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에 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죠. 물에 뜨는 법. 뭐 수없이 글도 읽고 영상도 보고 수영 코치한테 어떻게 물에 떠요? 힘을 빼고 그냥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은 뜬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못 해요. 그럼 막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생난리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해보고 킥판 들고 또 해보고 하고 또 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한 달쯤 됐는데 아, 이게 물에 뜨는 거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겠더라고. 조금 알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뜨겠구나 하고 이제 킥판 놓고도 이렇게 해보고 이게 몸으로 깨달아. 몸으로 어느 날 물에다가 몸을 탁 맡기고 힘을 쫙 빼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기적이죠. 야,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물에 가라앉는 게 더 힘들다는 거. 물에 가라앉는 게 더 힘들어요. 물에 뜨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알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 뭐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고 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거 머리로 아는 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 하는 것이 내 거예요.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뿌렸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이 내 능력이에요. 깨달아진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는 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살면 좋죠. 그걸 누가 몰라요. 아유 순종하면 뭐 복 주시겠죠. 그걸 누가 몰라요. 아유 11조도 하면 뭐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11조로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좋지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안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못에 박히려면 정말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놀랍게도 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들이 내 마음 속에 하나씩 하나씩 못이 박히듯이 박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못을 박아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못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박는 못도 있고 콘크리트에 박는 못도 있고 또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정말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도 있고 굳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불필요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없어도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있는 게 훨씬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거든요.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못을 박는 거예요. 매일마다 못을 받고 또 못을 받고 못을 받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못이 박히면은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9장 723페이지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받고 살라고 주셨는데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그 포로 잡힌 곳에서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박힌 못처럼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안 뽑히도록, 세상으로 뽑혀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에 못이 박혀 있어야 한다. 이사야 2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장 20절. 992페이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처럼 견고케 해주셨다.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과 같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엘리야김의 집안까지도 그 못에 걸리도록,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못이 딱 박혀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까지 그 못에 딱 걸리도록. 여러분, 못이 벽에 아주 큰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은 거기 이게 물건 같은 거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못 박혀 있으면은 내 아버지 영혼도 거기 걸리고 어머니도 걸리고 우리 가족들도 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한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못이 딱 박혀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최우선으로 살던 사람이 자꾸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을 즐기고 그래서 세상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이 떨어져 버리면 여기 못이 사그리니 못이 사가가지고 못이 부러져 버리면은 그러면 그 못에 걸려있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파쇄될 수 있다. 이거 참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못 박혀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도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교회도 견고해지는데 그런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못이 사가서 부러져 버리면은 가족들도 축복을 잃고 우리 조도 힘을 잃고 교회도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매우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못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못이 박혀야 된다. 예수님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도왔을 거 아니야. 30세 때까지. 그러니까 이 나무에 못 박는 일을 진짜 예수님은 잘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활에 못 박고 살아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못이 박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이 말씀을 다른 사람 심령에 못 박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게 전도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못이 안 박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에다 말씀을 어떻게 못을 박게 해주겠어요?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탁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서 그 사람의 심령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4장 18절, 4페이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형제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는 여기도 해변이고 뭐 어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물고기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걸로 내가 배를 채우거나 팔아서 돈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살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순서를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다. 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침과 배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이 세상의 것과 좀 이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못 따라가요. 불가능해요. 세상의 것을 좀 포기하고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죄와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 있어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드라마, 영화, 뭐 온갖 것 뭐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리고 또 세상 문화 너무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뭔가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몰래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전혀 안 그런 척 교회는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죄와 구별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쫓아가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어부의 역할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물을 던지는 일.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고, 그래서 전도는 두 가지예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이고요. 모시고 와요. 어떻게든지 말씀 듣게 해요. 그런 은사가 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잘하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오신 분을 정말 그물을 촘촘히 깁듯이 친절하게, 사랑으로, 상냥하게 정말 그 사람 마음을 배려해 주면서 마음을 사고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는, 그게 그물 깁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 많이 데리고 와봐요. 그물로 아무리 많이 잡아요. 그물 구멍 다 나고 다 찢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깁는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전도 집회를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물론 뭐 한 명만 아니라 5명, 10명 구원받으면 더 좋죠. 어쨌든 전도 집회를 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상담을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비디오 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 모습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짓고 모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혼 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장 7절. (120페이지) 1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그래서 찾으면은 여기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고 함께 즐기자.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은 성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온 집을 등불 켜고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서 기뻐하는 이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 유업을 미리 받아서 못 날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기뻐했는데, 이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셨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고 살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기쁨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 칠레, 남미 칠레의 산호세의 구리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지하 700m 땅속에 33명의 광부가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지하 700m면 엄청난 길입니다. 그래서 막 수색을 하고 했는데 이건 뭐 살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기적적으로 이 광부들에게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사람 살아있다는 신호가 오고 쪽지가 전달됐는데 우리는 살아있다. 다 지금 생존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굴착 전문가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700m 속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갇힌 지 69일 만에, 69일, 2달 넘게 갇혀 있었는데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되는 일이 실제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부들이 매몰된 건 지난 8월, 사고 뒤 보름 남짓 지나 기적같이 생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2달 가까이 피말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 칠레 북부의 산호세 구리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2주 넘는 생존자 수색 작업,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러나 17일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갱도를 파내려간 수색 드릴에 광부들이 두드리는 진동과 살아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Esto salió hoy día de las entrañas de la montaña, de lo más profundo de esta mina. 물과 음식을 보관하는 지하 공간 한쪽에 광부들이 대피해 있었던 겁니다. 믿기 힘든 그들의 사투를 보며 가족과 칠레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 위험했습니다. 넉 달은 좋게 걸릴 거라는 예상 속에 세계 최고의 굴착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휘말리는 굴착 작업 한 달여 만인 지난 주말에 드디어 생명 통로가 뚫렸습니다. 구조 캡슐이 나타날 구멍 주변에 불을 밝힌 가운데 칠레 국기가 보입니다. 구조본부에 설치된 무전기로 분주히 상황 보고가 오가고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36분 높이 4m, 무게 420kg의 구조 캡슐 불사조가 700m 지하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구조대원이 나타나자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69일 만에 바깥 세상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더해져 구조대원과 뜨거운 포옹이 이어집니다. 구조 작업을 천진스럽게 지켜보던 7살 아들 바이던, 아빠를 보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69일이나 땅속에 갇혀있던 아빠를 태운 캡슐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어린 아들의 감정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아빠 아발로스는 그런 아들을 한참이나 안아줍니다. 생환의 벅찬 감격을 참지 못한 한 광부는 기다리는 의료진과 들 것을 뒤로하고 현장의 동료들에게 달려가 격한 포옹을 나눈 뒤 칠레 만세를 외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속속 구출되고 있는 광부들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차림에 대체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꿈같은 생환이 현실로 이루어진 오늘 칠레 전형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첫 광부가 구조된 순간 어두운 사막의 밤하늘로 축하 풍선이 솟아올랐고 거리의 자동차들은 경쾌한 경적으로 다시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광부들을 반겼습니다. 시민들은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춤과 노래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전도하신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번, 20번, 30번, 100번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전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죠. 해산의 수고.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정말 그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515페이지)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자, 여기 이 사건은 솔로몬의 재판 사건인데 잘 아실 겁니다. 두 여인이 비슷할 때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산 아이가 내 아이인데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는 뭐 유전자 검사도 안 되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 재판을 요청했는데 솔로몬 왕이 사실 진짜 의미를 어떻게 찾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나누어주라 하니까 가짜 어미는 왕이시여 정말 명재판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누어 가지고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 것도 아니게 해달라고 한 거고, 진짜 어미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의미가 확실하게 구별이 됐죠. 진짜 의미는 이 아이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예요. 그러나 그 엄마라고 하는 권리, 엄마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 권리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면, 아내의 영혼을, 부모의 영혼, 자식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 진짜 엄마는 그 아이의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엄마의 권리, 이 모성애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구원받으면 좋은데. 역사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발로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를 수 있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믿을 수 있을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을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해 준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정말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들고 가는 발입니다. 발. 입이 아니고 발.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 희생이거든요. 수고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고 때가 안 됐어. 아직 마음이 안 열렸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러기를 벌써 1년, 3년, 5년, 10년 된 겁니다. 전도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며. 가는 거고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 52장에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 산을 넘는다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산을 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 끝까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구원받지 않은 내 아버지의 마음이 여리고성 같아요. 어머니가 여리고성 같아요. 얼마나 견고한지. 야,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네요. 전도할 때. 야,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얼마나 완고하고 정말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말없이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참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근데 진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어머니가 무너져요. 기적이에요.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고 진짜 강팍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거는 하나님 기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다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올해 6월인가 제가 첫 목회지가 경북 상주인데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했잖아요. 경북 상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32km 떨어진 곳에 문경시라는 데가 문경. 옛날에는 점촌이라고 했습니다. 점촌이라고 촌이 점만한 거 아니에요. 꽤 커요. 10만 명도 넘어요. 거기에 이 문경 세제가 있는 문경이 있고 여기 문경읍이고 여기는 이제 점촌읍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엔 점촌시였어요. 지금 문경시라고 해요. 여기 우리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주로 이 문경 식구들이 매주 이렇게 와서 30km 길이 안 좋을 때는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렸고 길이 좋을 때는 한 30분이면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주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6월 달에 상주에서 이제 문경 교회가 자립을 했거든요. 자립을 한 그 문경 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첫날 말씀을 다 마치고 뒤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했더니 목사님 이순인 할머니, 이순인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이순인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잘 알죠. 여기 문경에 점촌에 살면서 그 당뇨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교회 나오시고 하셨던 그 어르신이 계셔요. 할머니가. 제가 그 딸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냐고 어떻게 오셨는지 영문을 물어보니까 그 이순인 할머니가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거든요. 엄청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을 때는 교회 오고 못 오실 때는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확실했어요. 남편 전도하고 딸 전도하고 가족 전도를 그렇게 염원했는데 할머니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상담에서 구원을 받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 그렇게 강팍했던 아버지가 그 구원받고 그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고 돌아가신 걸 보고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척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근데 이 딸이 너무 강팍하니까 전도 집회 가자고는 말을 못하고 전도 집회 있다고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며칠 전부터 자꾸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꿈속이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전도 집회 가서 너 그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자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참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딸이 이제 인사하러 온 거거든요. 말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인사하러 왔는데 말씀을 듣고 인사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올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니가 소원이 뭐겠느냐.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딸을 전도했냐 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말씀 배워보자고 이렇게 이제 권했는데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왔어요.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 끝나고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 했거든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근데 원래 교회 일정이 다 있었는데 이제
전도하려니까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저녁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갈 컨디션이 안 됐는데 하도 어머니가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그게 생각나서 인사하러 왔는데 또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목사님 밥 사드려라, 목사님 밥 사드려라. 하도 이게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자기가 오늘 교회도 왔고 밥을 사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얘기를 또 했죠. 어머니 소원이 무엇이었겠냐고.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남편, 그 강팍한 남편 섬기면서 믿음 지키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도 건축했거든요. 건축원금을 그 당시 할머니한테 100만 원은 한 수천만 원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몇만 원 안 되는 용돈 모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목사님 정말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헌금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어머니 소원이 뭐였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끝까지 듣겠대요. 그러더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주에.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2주 뒤에 마침 제가 또 상주 집회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가 2주 뒤에 이제 상주 집회를 갔는데 토요일 날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 자매님하고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 오셔가지고 상주교회 그 대강당 뒤에 가면은 옛날 저 있을 때 이렇게 큰 액자에 그 당시 식구들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액자가 큰 게 하나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더라고요.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뒤에 가니까 그 어머니 얼굴을 만지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참 목사님 우리 어머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이 어머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자기가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알겠대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이순인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정말 이거는 그 친척들도 전도 집회 있어요라고만 했지 전도 집회 같이 가요라고 말 못할 정도로 강팍했던 사람이, 야, 그게 그 마음이 열리는데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꾸 목사님께서 인사드려라 왔고, 밥 사드려라 밥 사드려서 왔고, 그 어머니의 살아생전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지금은 정말 강팍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안 듣지만은 그래도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전해보는 거예요. 언제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비결은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 184페이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11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했죠. 그때에 그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제자들이 그 그물에 가득히 찬 큰 고기를 올렸는데 153마리, 그래서 153이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그물을 잘 기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협력해서 잘 끌어올린 거예요. 전도는 내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하면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오신 분을 잘 맞이하는 분도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찬양하는 분도 있고, 요리하는 분도 있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역할이 많잖아요. 방역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물을 깁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드는 교회. 이거 평소에 우리가요, 조모임하고 구역모임하고 수요 말씀 나오고 이거 그물 깁는 거예요. 주일 말씀 나오고 봉사하고 그물 깁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던지는 겁니다. 전도 집회 때는 그물을 던진다면 평소에 그물을 계속 깁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생활 집회 좀 아쉽죠. 너무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없던 계획을 목사님과 의논 중에 필요하다고 하시니 이렇게 이틀 잡아서 왔는데, 어제는 신앙의 기본, 정말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거, 이 신앙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가 충만한 세상에서 온갖 세상의 마귀의 개교, 세상의 정보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박는 것이다. 그 말씀이 못 박힌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에 복음을 못 박아줄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회의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과 영혼 건지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시대 봐보세요. 흔들림 없습니다. 헌금 줄지 않습니다. 믿음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태안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서 그물을 기워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태안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생활 집회 허락해 주시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또 우리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태안교회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